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승천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후계자로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요구한 건 하나예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갑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물리적인 의미에서 2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몇 배를 상속받습니까? 2배를 상속받아요. 장자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갑절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내가 당신의 온전한 계승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크고 작은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크게는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것들, 작게는 개인과 가정과 관련된 것들, 이러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한 가정 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엘리사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이 여인으로서는 막을 수 없었던 재앙과 같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형통하다.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예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아이들 한 20여 명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총 60명이 참석하는 수련회였어요. 저녁과 새벽에 계속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나눔도 많이 가졌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반 이상이 환자예요. 암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힘든 지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나 반 이상이 환자예요. 그분들이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평생 그 목회 일에 전념했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육체의 질병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자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악해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 시련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된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돈이 많았다면 좀 상황이 달랐겠죠.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 메디케이드라도 있잖아요.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어요.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돕는 이런 시스템이 역사상 이렇게 갖춰진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꼭 그래요. 빚을 진 사람은 안 나타나고 빚 받을 사람만 나타나요. 그렇죠? 빌려간 사람은 절대 안 나타나요. 돈 받을 사람만 떼거지로 나타나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빚쟁이가 나타나서 이 여인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편 죽은 것도 힘든 일인데, 살아갈 일도 막막한데 빚쟁이가 나타나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닥친 일은요, 단순하게 이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취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 자기 처지를 하소연했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했다, 이거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합심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그곳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의 마음에 여인을 도울 마음이 생겼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내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는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 이슬과 함께 무엇이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눈이요, 이 엘리야와 모세 수준에 이렇게 멈춰 있으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거의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과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응답이 나타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으로. 내게 있는 사람, 내게 있는 환경, 내게 있는 재능,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11년에 미국에 왔어요. 벌써 이제 16년째 되는데 뭐 40년, 50년 되신 분들에게는 바르다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2011년에 미국에 온 그게 미국의 첫 방문이자 이민이었어요. 7 식구가 케네디 공항에서 이제 입국 수속받고 이민 그 심사를 받는데 점심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려요. 사람들 점심시간 지나고 와서 수속을 받는데 이 7명의 여권과 막 그 서류들을 쫙 펼쳐놓더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수속 다 끝나고서 그 다음에 짐까지 검사 다 하고 나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저희가 케네디 공항에서요 그 셔틀버스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나와보니까 버스가 가버렸어요.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셀폰도 없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전화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차는 가버렸고 미국은 처음인데 그 공항에서 식구들 다 데리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네. 난감하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남자 2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세아나 항공 유니폼을 입은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좀 빨라요, 뭐가. 그 사람들에게 딱 달려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냐. 그 2 사람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지금 보면 우버였던 거예요. 우버를 2대를 불러주고 그 우버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렸다가 우리 짐들을 같이 다 실어주고 우리가
이쪽으로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저는 돌이켜보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 응답이 아닌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환경,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의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먹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귀중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 한 병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빚쟁이가 다 가져가는데 이거 하나 그냥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계산과 달라요. 내 상식과 달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 어부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베테랑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일개 목수가 그 베테랑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내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상식이 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몰라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종들이 물을 부어서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내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 떠다 갖다 주라면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술을 내다가 취한 다음에 아무것도 맛을 못 느낄 정도 취한 다음에 질 낮은 술을 냈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좋은 술을 놔뒀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한 병 그릇인데 기름인데 부어도 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이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렸을까 궁금해요. 옆집에 가서 몇 개 빌려왔을까? 온 동네 그릇 다 빌렸을까? 되게 궁금한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렸는지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건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 그 빈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그 병의 기름이 그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의 기름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 여인의 순종의 깊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릇을 한 개 빌렸으면 한 개만큼 소유했을 것이고,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렸다면 그만큼의 그릇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받은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그 순종의 깊이만큼 받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을 우리의 순종의 깊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지 이루어 주지 않으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응답에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꺼이 내 발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순종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앞에 서 있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